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지금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만큼 놀랍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저자가 다 하나님 성경책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였다. 그리고 12강주리에 떡이 넘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 이 기적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그 소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소년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지고 있던 그 음식을 예수님 앞에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소년만이 음식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이 소년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음식을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5,000명 모두에게 이 음식을 통해서 다 음식을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이 작은 음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믿음이 그 소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도시락을 가져온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음식을 예수님께 드려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은 작은 보리떡 5개 그리고 멸치 정도 사이즈인 아주 작은 생선 2마리를
예수님께 기꺼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서민들이 먹는 음식, 맛도 그렇게 없는 음식, 간신히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이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소년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소년의 음식, 이 소년의 믿음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년의 음식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약하고 작은 자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단 한 사람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서 일을 시작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시골에 가면 수동식 펌프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상도에 살았는데 저희 집 앞에 이런 수동식 펌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보게 되면 거기 펌프 안에 보면 물이 말라 있습니다. 제가 한 바가지의 물을 거기에 집어넣고 펌프질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중물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마중물 같지만 작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이런 사람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작은 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지만 이 씨앗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작고 힘없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나중에는 창대하게 번성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 사역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가득 차고 넘쳐서 흔들어서 풍성하게 넘칩니다.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기계선을 연결할 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넣게 되면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연결한 대로 에너지가 흐르게 되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라면 우리가 주당 20시간 일하게 되면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수학이고 인간의 계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빌립이 바로 이렇게 수학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줘야 되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빌립은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 수를 셌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살 수 있는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것을 다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돈을 우리가 다 걷더라도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모자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 1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가 있고 100이 될 수가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했는데 이 작은 음식을 통하여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너무 음식이 많이 나와서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갈증이 나게 되면 물을 마시게 되죠.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이 나죠. 그럼 물을 또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성령의 역사는 이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물이 가득히 흘러 넘쳐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디비랴 호숫가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밤새 동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성령님의 역사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차고 넘치고 풍성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역사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생각 속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평균이다, 평균을 약간 넘어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차고 흔들어 넘칩니다. 풍성하여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몸소 나눔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직접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받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음식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음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이 음식들이 계속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눔이 또 나눔을 낳게 되면서 또 나눔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만일 제자들이 그 남은 음식을
모으지 않고 방치했다라면 그 음식은 썩어서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음식을 거두어서 12광주리에 쌓아놓게 되었습니다. 그 음식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음식을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먹고 마시고 소유한다라면 그것은 썩어져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면 그것은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그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주고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일과 기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다시 풍족하게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오병에 이어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본문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강조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꼭 먹을 것만 나누어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웃들과 같이 나누라는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나눔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구원의 소식을 많은 이웃들과 나누는 삶입니다. 이 영적인 나눔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게 되고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생수처럼 넘쳐 흘러서 역사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한탄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점점 성도가 줄어듭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아주 작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발목에 차게 되고요. 그 물이 허리에 오게 되고요.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더 불어나서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 물로 인하여서 바다의 물이 살아났습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물고기들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물로 인하여서 과일나무가 자라게 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전의 작은 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작은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자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그 작은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점점 물이 불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깨끗하게 되고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서 흘러넘칩니다. 지금도 지구에 있는 수많은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땅에서도 풍성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의 나라들, 아프리카, 특별히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나라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낳고 나눔은 점점 퍼지고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것이 바로 나눔의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능과 물질과 먹을 것을 썩히지 말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복음 이것을 꼭 이웃들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기억하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눔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사문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힘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해 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작지만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역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